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기도가 2절이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와 은혜로운 말로 행동하라는 내용이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외인 또 비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는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말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말에도 은혜도 더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행동과 언어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한 것은요 1년 중에서 매일 매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추수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 것과 같다고 어떤 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곧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들은요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를 찾아보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1년 동안에 곡식을 수확한 감사,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매일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에 잠을 자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잠들어 버리면 그 믿음이 병들거나 마귀의 시험에 드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승희 사건, 그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본문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모습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일은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드리는 성도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입술에서 이 세 가지가 떠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깨어있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요, 감사를 잊지 맙시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생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생활의 지혜를 잃지 말고 감사한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코버 박사는요, 말하기를 감옥과 기도원의 차이는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며 지내고 자기를 가두어 버린 성도는 깨어있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죄수가 성도가 되면요, 감옥이 기도원이 될 것이고,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기도원도 감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하시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얼른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겼다가 오래오래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이나 증오심은요, 속히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오래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우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요청하는 편지가 무수히 많이 오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감사하다는 편지는 보낸 아이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무디 선생이요,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하는 구절을 읽다가 문득 깨달아지기를, 너는 물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은혜를 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얼마라도 기억하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아이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살려 다른 사람들의 그의 용감한 행동에 금메달을 달아주었는데요, 구출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대신 그때 머리카락 잡아당겨서 아파서 혼났다고 두고두고 원망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면 그의 감사함을 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를 해봐도요, 정말로 마음속 깊은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 감사의 표현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성도들을 부닥쳐서 겪어서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매일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왜? 지난 간밤에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에 사모가 일을 다니는데요. 일 다니는 것도 힘들면 하지 마라. 한 번씩은 얘기를 하지만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생각하기는 우리가 70대인데 70대에 불러주시고 알아주시는 이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찮은 나 하나라 할지라도요, 모든 곳에 알려졌다라면, 저는 이 매실의 제품들을 팔면서도요, 어제도 이계론에다가 찐청을 한 병을 배달을 해주면서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요, 그냥 오다를 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맛보고 정말로 감동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배달을 해줬고요. 또 제가 한국에 한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비염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 제품을 보내줬는데요. 그게 내가 또 안 났으면은 사기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어요. 장인 어른께. 그분의 장인 어른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혹시 내가 사기꾼은 안 되겠지요? 그랬더니 아우 그 무슨 말씀이에요?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권사님이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마약 성분이 있는 것 같이 그냥 뚝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니까 정성껏 먹으라고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수 집사님에게 간 제품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비염이 싹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더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다음과 같은 금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요, 우리의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고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장 큰 도덕일 뿐 아니라 모든 도덕의 부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가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감사할 일을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제 마귀에게 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는 정말로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잊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요.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교만해지면요 감사가 떠난다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생활은요 교만의 병에 걸렸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그 후에는요 패망이 오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 하면서도요, 교만해서 은사고 뭐 영안이고 다 어두워지는 예언가들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맑으면 맑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길을 찾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잠언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여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문둥병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이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요,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실나무에다가 올게닉 퇴비를 정부에서 주어서요, 큰 트레일러로 2트레일러를 가져다가 일꾼도 없어서 못 구해서 못 했는데, 그 일꾼이 트레일러가 있어서 그 일꾼이 와서 했는데요, 3일 만에 완전히 500그루를 다 줬어요. 2바켓씩 주라고 넉넉하게 주라고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줬어요. 그래서 주고 나서는 이게 물로, 우리는 물을 주니까 물로 녹아내리면 이거 오래 걸릴 텐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비가요, 지금 5일 동안 왔어요. 비도 여기는 막 다른 데는 장마지고 그랬다는데, 여기는요, 비도 오기 싫은 비 오듯이 꼭 땅에 살포시 적실 정도로만 온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금 그러시는데, 아무개야 너 황태수만큼 기도하느냐? 그러시네. 내가 그랬더니 웃어 죽는다고 웃으시면서, 아유 하나님 왜 또 그런 질문 하셨대요? 나더러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거저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 되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은 안 되겠지요.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시편 115편 1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관에 과거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많은 은혜를 끼쳤고 기사와 이적도 행했지만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다, 영모다 하다가
이제는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마귀의 교수가 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도록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했다고 하세요. 내가 부족해서 기도했다 그런 사람들 치고요, 머리 안 흔드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능력과 축복은 중단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더 크게 써주시지만은 감사치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능력을 거두시고 축복을 중단시키십니다. 능력과 축복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제는 갑자기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배달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아들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전화했어요. 아들, 아빠가 내일 거니까 점심 먹자. 그랬더니 그럼 우리 돼지갈비 좀 먹죠. 그래서 돼지갈비 집을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몇 년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알아보더라니까요. 혹시 필레네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제가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은 돼지갈비를 두 쪽 먹고는 안 먹어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야, 얼른 가자. 우리 싸질머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들과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과 축복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 남의 기쁨을 약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승에게 입을 맞추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다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라도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면 고발하고 잡아가두게 되고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하게 만든다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야 가장 열렬한 공산당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님도 거부하고 은사도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마귀의 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의 쇠뇌 공작을 받아서 자기 스승한테 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전에는 하늘같이 높이 보고 존경하던 학장 총장실에 들어가서 기모를 부수고 감금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의 싸움의 전당인 학교의
불을 지르는 시대가 되고 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스승도 필요 없어요. 스승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매질도 할 수가 없고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라도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눈 안에 드는 내 자식은요, 남의 눈 안에 들지 않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요, 정말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주워 먹으면서도 땅만 후벼파지 나무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찾아다니는 돼지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사는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아주 궂은 날씨가 되었는데도 교인 중 한 성도가 오늘 같은 날씨에도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봐야겠다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같은 날씨에도 감사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잊고 말고요, 1년 내내 이런 날씨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충신, 열사, 위대한 인물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 것이죠. 며칠 전에는요, 어머니가 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를 죽인 아들도 있어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녀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신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맙시다.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감사함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수 집사님에게 비염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빛골 농장의 제품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렌지 카운티에 귀한 권사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잘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